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지금 깨닫는 게 좋습니다. 네. 인생의 온갖 풍파 다 겪고 깨달으면요 좀 억울해요. 늦어요. 네, 지금 오늘 깨닫는 게 좋습니다. 네. 민수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원래 32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오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네. 네, 오늘 사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반도 아래쪽에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는데 여기서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38년도 뺑뺑뺑 돌다가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우회해서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마지막 수경지인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동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몇몇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특히 이 바로 앞장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을 다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입국을 이제 준비하는 직전에 가나안 입국 발판을 다 구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지파들이 등장을 했어요. 뭐냐면 우린 안 가겠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이러고 나선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게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가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축을 많이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 지금 이 땅에 와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여기가 그냥 딱인 거예요. 확대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여기 점 2개 찍은 게 하나가 길르앗이고 하나가 야셀이에요. 여기는 조그만 지명 이름이고 보통 길르앗 땅 그러면 요단강 동편 이만큼 대략 이만큼을 길르앗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지명인가 하면 전체 요단강 동편을 가리킬 때도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니까 그냥 목축가 그냥 딱 알맞은 거예요. 이 길르앗 땅은 여러 강의 지류들이 퍼져 있어가지고 땅이 아주 비옥하고 훌륭한 목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땅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여기 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은 이제 죽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요단 동편 이 땅이 아주 그냥 우리가 살기 딱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가축도 많잖아요. 이게 목축하기 딱 알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주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6절부터 이제 저기 15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동포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지금 떠날 참인데 너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정복 전쟁 나가지 않겠다는 거는 다른 동포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거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한 40년 전쯤에 가나안 땅 탐지하러 갔다가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막 불평해 돼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못 갔던 그 역사적 사건을 이제 예로 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 너희가 보다시피 지금 다 죽었지. 그 세대 사람 다 죽었잖아. 지금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만 남았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 심판 받은 거 너네 알지? 그러면서 이 요단강 못 가겠다고 나온 두 지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단강 못 건너가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계획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지금 남은 이 세대도 또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참담한 마음으로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게 할 작정이냐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나오니까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태도를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자기네 가족들 우선 살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이렇게 거처 좀 마련해놓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른 동포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더라도 거기 지분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좋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약속한다면 내가 허락한다. 근데 만약에 너희 말대로 지금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죄 짓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기 지금 중요한 죄의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찾아낸대요.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빡빡 우기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죄가 나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말씀 저 끝절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추가로 한 지파 더 므낫세 지파가 추가로 여기에 남게 돼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합류해요. 요단강 동편에 이제 자기 땅 할당 받아가지고 살게 됩니다. 반은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고. 자, 모세가 이 두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는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건을 이 죄인의 무리들 그러나 그 땅을 얻은 그 무리들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해서 거기 남아 있게 된 두 지파 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하 제가 요단강 동편 사람들 요단 동편 사람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쉬우라고 요단 동편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요단 동편 사람이고 요단 서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요단 동편 사람이 있고 요단 서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요단 동편 사람인지 요단 서편 사람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4절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을 남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가축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목축하는 가축만 생각했지 다른 지파들의 가축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정복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인데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딱 보니까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이 땅을 차지하고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어떻게 되건 말건 지금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좋은 땅 나왔으니까 여기 내 땅 이거 여기다 이러고 여기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망각한 아주 이기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에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히 요단강 동편이냐 서편이 이런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동포들한테 굉장히 무책임한 이기적인 태도인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 강한 민족들을 무너뜨려서 정복을 해야 되는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판국에 12지파 중에서 이 2지파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단결을 깨뜨리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구별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민족적으로 선택받았는데 거기에 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여기 지금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운명 공동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함께 싸우고 함께 건설해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선 더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난 여기 이거 뭐예요? 얌체짓이에요. 좋은 땅찜, 얌체짓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방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가축이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일이 많잖아요. 나는 문제가 많잖아요. 당신들이 다 알아서 교회 알아서 하세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개인 플레이 하겠다는 태도예요. 이거는 나와 내 가정, 내 신앙만 생각하는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모를 때 아주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에요. 또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문제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냐면 이 앞에 2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비느하스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우선은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되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정복하게 될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지파별 인구 수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 주고 작으면 작은 땅 주고 그런 자료로 삼으려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분배해야 원망불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 수대로 제비 뽑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마당에 좋은 땅 보고 여기 내 거 요단강 안 갈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을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또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도 아니에요. 여기는. 즉 원래 계획에 없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동편에 이제 머무르기까지 이제 그 다른 민족들하고 맞부딪힐 때 이제 싸웠어요.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땅도 이제 다 정복 전쟁하고 다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땅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계획이 없던 좋은 땅이 생기니까 내 거 내가 가질래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들한테 이걸 허락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요단 동편은. 이 요단 동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땅 얻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은 아주 비옥하고 돈이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노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살게 된 그 후손들이 수시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수시로 주변 국가의 공격에 시달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예편돼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동네가 이 동네예요. 요단 동편. 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는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얘기하고 아주 똑같아요. 롯의 선택과 그의 결과를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였는데 같이 처음에 어울려 살다가 나중에 막 가축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땅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땅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게 되는데 그때 롯이 땅을 선택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요단 지역을 바로 여기에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그래서 그 땅 확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선택할 때 그 땅이 죄악의 도성 소돔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딴 거 뭐 신경 안 쓰고 오직 경제적 가치만 보고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빤히 보이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롯이 선택한 그 땅, 부자 될 줄 알고 들어간 그 땅, 경제적 가치 때문에 들어간 그 땅,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롯은 거기서 호랍이 되고 두 딸은 과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재산 다 잃고 맨 몸뚱아리만 건져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계획이 그런 게 아닌데. 이거는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시련과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면 잠깐이에요. 그 혜택은 잠깐이에요. 누릴 수 있는 거 잠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오면은 시련과 고통이에요. 롯처럼 그리고 요단 동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안목으로 일을 결정하는 건 끝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이 정말 이 두 지파에게 정말 필요한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다 계획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을 때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땅 뽑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갈 생각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 여기 지금 이 좋은 땅 놔두고 가나안 땅인지 뭐식인지 두려운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요.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확실해요. 세상에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땅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 동편,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못 믿어서 하나님이 믿업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과연 좋은 걸 주실까? 그게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해야 안심이 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선택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더 앞서는 거예요. 가난 정복 이런 것보다 그냥 내 가축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약속된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한테 사실 안 좋은 거 물려주고 말았어요.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아무리 살기 좋아도 언약의 땅 바깥이에요. 사실 가장 살기 좋은 곳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애굽 땅 나일 강변이 최고예요. 거기는요 그냥 물이 그냥 저절로 넘쳐져. 그냥 농사 그냥 게을러도 그냥 철철 넘치는 곳이 나일 강변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가장 살기 좋은 땅이 꼭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이쁘게 보이는 여자가 약속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남자가 약속의 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곳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거긴요 어딜 들어가 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공 이런 걸 추구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익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계속 골치 아픈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안목과 육신적인 동기에 지배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보다는 요단 동편 초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머무르고 나갈 때 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요단 동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 옛사람이 장사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 요단강이 뭐 하는 강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강이에요. 요단강은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침례, 세례 받는 강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넘었다는 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꼭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돼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삥 둘러가지고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자꾸 죽임을 당해야지 돼요.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이런 거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 그대로 달고 그냥 예수도 누리고 또 이 세상도 좀 누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십자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인하고 한 알의 밀알로 썩는 것 부인하고 그냥 옛사람으로 남아있겠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게끔 해야지 돼요. 그분의 선택을 믿으세요. 내 선택보다 나아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과외할 때 선생님이 자주 들려주던 말,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학교 과외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선생님이 자주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 하루는 엄마를 따라서 그 엄마 친구가 하는 과일 가게에 갔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애기가 왔으니까 이제 귀여워가지고 체리 앵두 있잖아요. 저기 카네기 보러 야 너 이거 한 줌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는 이러고 하민이처럼 딴 점 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 친구가 얘 그거 가져가려니까 그래서 이제 쑥스러워서 안 가져가는 줄 알고 가만히 계속 있길래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체리를 한 움큼 떠가지고 얘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주머니 쑤셔놓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아까 너 아줌마가 너 가져가라 또 왜 안 가져가니? 그런 거 가져가 그러면 싹 가져가는 거야. 왜 그 아줌마가 이렇게 덜어주게 했니? 그랬더니 내 손보다 그 아줌마 손이 크잖아. 여러분 부자 될 사람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싹이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제치고 비교 내가 그래가지고 쬐끄만 손으로 체리 건져봤자 한 5-6개 하나님이 집어주면 한 움큼 주실 거를 하나님의 선택을 못 믿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선택보다 하나님 선택이 나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아요. 항상 그분의 뜻이 나아요. 강원도 묵호에 최형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개척할 때 얘기해요. 자기 개척 그 교회 할 때 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잡이배 선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선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제 다른 배들은 다 만선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만 유독 한 마리도 못 건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선주가 이 배 선장이 끝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주가 갑이에요. 이 선주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오늘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장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거 고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끝발이 없잖아요. 이 선주 마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가요. 나가지 마시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사 드리시오. 이럴 수도 없고 하는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선주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가서 싹싹 빌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이 배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달달달 떨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냥 밤새도록 교회 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까지 시간까지 그냥 계속 처리하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할 때 주님 그 배 그냥 지옥에 나갈 때 오늘은 그냥 꽉 잡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잡히면 이거 고사 지내야 되는데 나 또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주여 꽉 잡히게 배가 가득 차게.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머리쯤 돼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더니 기도가 바뀌더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왜 자기가 하는 기도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가 바뀌더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날이 돼서요. 배들이 쫙 나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번엔 어떻게 되냐. 그 배만 만선이 되고 다른 배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대비를 시키셨어요. 보란 듯이 기도하고 간 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생각까지 미처 못했던 거예요. 다른 배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비시킬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 바꾸길 잘했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보다 좋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내 선택보다 더 옳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그분 손에 나의 선택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서편으로 건너간 자입니까? 요단 동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는 자예요. 믿업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뒀다가는 완전히 내 인생 다 말아먹을 것 같고 내 것 다 뺏어갈 것 같고 그냥 손가락 쪽쪽 빨게 할 것 같고 내 가축들 전부 다 그냥 골아가지고 죽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요단 서편 땅이 훨씬 좋은 땅. 거긴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그래도 좀 나은 땅이에요. 동편에 있어가지고 온갖 완전히 이스라엘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온갖 적군들 거기서 다 맞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내 선택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 내 짝 골라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골라주세요. 하나님 이 일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요단 서편으로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훨씬 더 탁월할 거로 여기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적 안목으로만 선택한 것들은 잠깐은 좋은데 끝이 항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의 문제를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정복 전쟁은 좀 따르지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이 안전한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잠깐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면 거기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무조건 맡기는 거,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선택에 내 모든 것 맡기며 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선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여기고 내가 요단 동편 땅을 우기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것은 잠깐은 좋지만 항상 끝이 안 좋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 사람들의 교훈 그리고 롯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선택 문제 맡겨드리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